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0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그 복채에 눈이 먼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19절에 다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축복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묻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요번에는 혹시라도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탐욕대로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저 참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갖고 왔고 또 나를 높은 지위 권세로 높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셔서 정말 제가 그러한 것들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탐욕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묻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 발람에게 가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만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람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기뻐서 그 복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모압 왕 발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갔죠. 근데 발람은 자기의 탐욕을 이제 이룰 수 있으니까 그 탐욕대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탐욕의 기쁨에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모압 왕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 일에 대해서 발람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두려워 떨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발람의 탐욕스럽고 그 사악한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어기는 일인데 성경 말씀을 어기는 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탐욕에 빠지게 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크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형벌하시려고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길이 열리면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속히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은 자신을 치려고 길을 막고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발람이 탄 짐승 나귀는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한 엄유하신 선고가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하신 그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자신의 탐욕을 개걸스럽게 추구하는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풍성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가기 위한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결국 주저앉게 되죠. 발람은 이러한 나귀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때립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세요. 나귀가 발람에게 물어요. 왜 때리느냐? 발람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는 나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말 안 듣는 그런 나귀는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대답합니다. 일생 동안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주시죠. 그때서야 발람은 손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이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나귀는 나를 보는데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주 그렇게 지적을 해서 발람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겨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게 되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의 그 탐욕을 지적하고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으면 당신의 뜻이 아니면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탐욕에 사로잡힌 발람은 그 탐욕을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악한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발람을 보내시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빠진 발람을 형벌하시는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에 빠진 발람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길이 열리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면, 성경 전체에 어긋나는 일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실수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놓고 그 말씀을 뒤집어 엎는 일은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면, 성경 전체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근데 그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모압 왕 발락을 만난 발람은 또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38절에 보게 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는 표현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발람은 돌이켰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런 그럴듯한 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발람은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압 왕 발락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말대로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아직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주 어미하심을 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죠. 이거는 노예, 종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것이지, 억지로 마지못해 매맞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들, 안목의 정욕거리들의 눈이 머니까 발람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생의 그 삭슬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을 구하고 모압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그 어리석은 발람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악한 인간인 발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총명하게, 의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헛된 탐욕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명백한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악한 발람의 이 사건을 기록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